그러면 최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성경 공부 시작합시다. 최권사님 기도하세요. 진짜가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고 알아서 아버지 말씀을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내게 소망과 너무나의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양회라서 공부를 못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셨죠. 지금도 우리가 참 많이 속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인간인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이렇게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의 정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마귀 혹은 옛뱀, 용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놈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야 주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정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암옥과 흑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름을 가능하되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에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두로왕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로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은 12절에 보면 이 두로왕이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와요. 도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누구의 도장이었을까요? 장로님 도장 쓰시죠? 장로님 도장 안 쓰시나요? 쓰죠. 그 도장은 언제 쓰세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도장이 누구를 대신해요? 장로님을 대신해요. 그죠? 장로님의 권위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완전하게 대신하는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권위를 대신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지킬까요? 이 그룹이.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지키는. 근데 이 그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케루빔이라는 뜻이에요. 케루빔. 케루빔이 뭐죠?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대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로 왕으로 소개된 이 존재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 있었어요? 13절에 의하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에. 그러니까 두로 왕이 아닌 건 확실하죠. 두로 왕이면, 진짜 두로 왕이면 에덴에 살았을 리가 없죠. 에덴에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라고 얘기해?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룹이라는 게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이런 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때 지성소 안에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지성소의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판이 있고, 그거를 지키는 그룹이 있죠. 케루빔이 있어요.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감싸는. 그 케루빔이 몇 개죠? 둘이에요. 언약궤를 지키는 케루빔이 둘이에요. 그런데 원래 케루빔은 몇이었을까요? 셋이었어요. 우리가 케루빔의 이름도 알죠? 되게. 누가 있죠? 루시엘, 또 미카엘, 가브리엘. 셋이에요. 원래 셋인데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에는 둘만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타락했다. 근데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오고 미카엘이 나오지만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루시엘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루시퍼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루시엘이 변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케루빔들의 이름에는 특징이 있어요. 뒤에 뭐가 붙어요? 엘이 붙어요. 엘. 이 엘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죠? 이거는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죠.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보통 복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장원복수라고 그래가지고 신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예요. 복수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수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루시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할 때 이 엘은 아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뭐가 됐을까요? 루시퍼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루시엘에서 L자가 떨어지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 두 천사장들, 두 케루빔들은 여전히 가브리엘, 미카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로 왕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케루빔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그죠? 있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이 케루빔은요 지극히 아름다웠어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죠?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이런 걸로다가 치장을 했는데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뭐죠?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을 반사하나요? 반사할 뿐이에요. 빛이 없으면 보석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두로 왕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근데 이 보석은 뭐가 있어야 보여요? 빛이 나요? 빛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아름다워 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존재를 위해서 뭐가 허용이 됐었다? 어느 정도의 예배까지도 허용이 됐었다. 음악이 이를 위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지금 이 두로 왕의 처지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왔을까요? 이 두로 왕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상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어디로 왔을까요? 물질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상으로 들어온 이 마귀가 어디에 처음으로 나타나죠? 에덴 동산의 뱀으로. 그게 옛 뱀, 그리고 용이고요.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케루빔이었어요. 그 케루빔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케루빔이었는데 이 케루빔이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그냥 구본식 목사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14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이 하늘을 기념승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이 계명성이 누굴까요?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땅에 떨어져서 찍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찍혔다는 얘기는 어디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그냥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 영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계명성이. 그런데 이 계명성이 쫓겨난 이유가 뭐죠? 그게 13절과 14절에 나와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눈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처음에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자기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뛰어나겠다. 그렇죠? 하늘에서 성경에서 종종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지칭할 때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천사를 지칭할 때 이거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겠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 넘버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계명성, 이 루시엘을. 그런데 14절의 문제죠.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의 계명성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있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가 되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 마귀의 문제죠. 교만이라는 게 뭐죠?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주영 집사님이 내가 구본식 목사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교만이에요? 이주영 집사가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마귀가 천사들보다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반역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본래 이 존재는 천사장이었겠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천사였을 거예요. 본래 이 마귀의 지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까닭이 뭐죠?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왜 탐심을 가지는 건 우상숭배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표현할까요, 성경? 탐심을 제일 먼저 가졌던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이거든요.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탐심을 최초로 가졌던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누구였어요? 케루빔이었어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러한 케루빔이었어요. 그리고 이 케루빔은 지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고 영철이 뛰어났어요. 거기다가 이 케루빔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천사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라는 존재죠.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탐심을 품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가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관리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뭐밖에 없다? 내 자리밖에 없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관리했어요. 다 통치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였어요. 요셉은 그거를 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집에 총리가 돼요. 총무가 되죠. 그때 그 보디발이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관리해라. 단 누구는 건드리지 마라. 내 아내는. 이런 말.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뭐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자리를 모르고 내게 아닌 거를 취하려고 드는 게 탐심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원래 뛰어난 존재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모든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었죠. 루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부, 아름다움, 지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가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타락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우리가 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타락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물질 우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타난 데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뭘로? 뱀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뱀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뱀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뱀, 어제도 텔레비전을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연속극 뭐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어제 몇 채널을 그러다 보니까 그 밀림 다큐멘터리 뱀이 뭐 이렇게 뭐 잡아먹고 이런 게 나오니까 아내가 저거 좀 흉측하다고 딴 데 틀으라고. 근데 뱀이 그렇게 아름답나요? 근데 성경은 뱀이 지혜롭고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말하는 뱀은 누굴까요? 이게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루시엘이 왜 에덴 동산에 있었느냐 하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뱀이 혼자 쫓겨났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고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영적인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어요. 미가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편이었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편이었고요. 그 반대편엔 누가 있었어요? 용이 있고 용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엘을 뭐라고 해요? 군대장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사들 중에서 군인 미가엘이에요. 근데 서열상으로 미가엘은 누구의 하수일까요? 루시엘이 제일 막강했어요. 근데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인데 누구한테도 져요? 루시엘 미카엘한테도 져요. 미카엘한테도 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내쫓겼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나,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게 뭐예요? 온 천하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자.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 그가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겼어요. 근데 혼자만 내쫓겼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정체죠. 그래서 마귀는 본래 대단한 존재,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존재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대신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타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서 한 일이 뭘까요? 반역을 포기했을까요? 마귀가 뭐라고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던 자다가 아니라 온 천하를 지금도 뭐 하는 자예요? 꿰는 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뭐 했을까요? 여전히 꿰어요. 누구를 꿰죠? 아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반역을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있을까요? 거부감이 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 말에는 다 환호성을 지르죠. 어제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제 그 친구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일광선사라고. 그 친구가 돌죽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불경이 굉장히 밝고요. 그래요. 학식이 많아요. 그 친구랑 이제 그 불교의 교리의 아주 희묘한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지위냐. 그래서 이제 부처에는 응신불이 있고 법불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는데 비로자나불은 원래 법불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부처였던 존재고 응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처럼 인간이었다가 부처가 된 존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이제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어디로 갔냐면 누구지? 무소유 법정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기술 사기꾼이야. 그래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글 쓴 게 전부 여성적이잖아. 그게 그 여자가 대신 써준 거래요.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 책이 지가 쓴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거를 잘 알아요. 그리고 성철이라는 그 스님도 마누라가 있었고 애가 있대요, 아들이. 그래서 나는 집 한 칸 남기지 않고 다 무소유로 죽었다 그러지만 마누라가 엄청 부자라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요새 불교에는 내세인재가 없어. 요즘 법륜이 있잖아, 법륜. 법륜이 깜이 되나? 그럼 자네가 떠봐. 나는 그런 일에 욕심이 없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법륜은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네 인생을 잘 관리하고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거기에 욕심을 버리고 뭐 이 얘기가 법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륜의 가르침이 구본식 목사의 이 가르침보다 훨씬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 가르침은 KBS에서 절대로 반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KBS에서 나를 섭외할 가능성은 0.001%도 없지만 법륜은 KBS에 가끔 나가요. EBS에도 가끔 나가요. 천주교의 주교들은 공중파 TV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공중파 TV에 목사가 나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가르침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가 공중파 TV에 나가는 거는 목사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코미디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가 공중파 TV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코미디잖아요. 거기에서 예수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이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정말 인기가 없는 거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귀가 뭐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해요.
능력, 권세,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당해요. 그러면 영적인 세상에 마귀가 쫓겨날 때 마귀의 부하들이 같이 쫓겨났는데 얼마나 같이 쫓겨났을까요? 마귀의 부하가 얼마나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뒷부분에 있지만 하늘에 아주 중요한 단서였다. 앞에 그 꼬리, 누구의 꼬리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마귀가 땅에 처박혔듯이 하늘의 별들 중에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땅에 내던져졌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왜 김기동이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김기동 씨는 귀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해요? 원한을 품고 죽은 누구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몇 대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다음 세상으로 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온 생각이냐 하면 저 몽골 지방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저승으로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귀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 귀신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부하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할까요? 끊임없이 천하를 꾀요. 천하를 유혹하죠.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마귀가 귀신이 하는 제1차적인 공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할까요? 뭐 아이돌 가수를 예배하고 뭐 영화 배우를 예배하고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만들어진 우상.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이돌을 예배하게 하고 좀 어른들은 돈을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영화 배우를 예배하고 무슨 예술을 예배하고 인간을 예배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주교에는 김수환, 추기훈 같은 위인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에서 어떤 목사가 김수환, 추기경처럼 추앙을 받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즘 큰 교회 목사들이 출근할 때 부목사들이 쫙 나와서 도열하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조폭 집단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띄우려고 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은 귀신하면 안 돼요.
누가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나야죠.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죠. 그게 김상환 목사가 빛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가 빛이 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을 좀 띄워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로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별 미친 소리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목사한테. 왜 장경동 목사를 띄우냐? 교회가 띄워야 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 네. 예수님밖에. 아, 참 우리 저 장로님이 장경동 목사 되게 좋아하시죠? 장경동 목사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장경동 목사가 스타화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김상원 목사가 스타화되는 것도 안 돼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요, 노망이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인간으로서 이거는 아주 바닥까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고고하게 기도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러셨어요. 거기서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빨개 먹고 덤벼들기도 하시고 노망이 나가지고 자기 마누라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경림 목사가 정말 거기서 고고하게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한경림 목사가 그렇게 안 죽었거든요. 김창민 목사님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고 죽었어요. 아들하고 재산 싸움하다 죽었잖아요. 아들한테 충현교회 물려주고 나서 소송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노망 나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굉장히 잘못된 거냐?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김창림 목사님이 고고하게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영원히 뭐가 돼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김상원 목사님이 요즘 뭐 굉장히 비난 덩어리가 돼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비난하죠. 목사들 치고 김상원 목사님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더 심한 사람은 이 미친 또라이 막 이런 것까지 해요. 근데 내가 그래요. 그 격이 인간이야.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왜? 고고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신이 돼요. 명성교회 그분이 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꼬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네가 곧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나 귀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물질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버글버글해요. 안 보일 뿐이야. 한서 옆에도 지금 귀신이 버글버글. 무섭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선생님에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도 누가 들어갔어요? 순식간으로 막고.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구본식 목사 같은 쫄병 안에는 얼마나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어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잠잘 때 입 벌리고 자지 마요. 우리 한세 기세 입 벌리고 자고.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면 귀신 들어가. 한손 입 벌리고 자지. 입 다물고자.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해요. 평상시에 말 많은 사람 안에 귀신 들어간다고.
말을 많이 안 하냐고 입을 항상 벌리고 있어. 그게 여자들 안에 더 많이 들어가요. 여자들이 수다를 떠요. 응? 조금만 벌리고 해요. 문자로 하세요, 문자. 입 다물고 문자로. 그러니까 김기동 씨 같은 이단들은 귀신들의 정체를 사람의 혼백이라고 오해를 하죠.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는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죠. 응?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천사의 최고 계급이 누구였어요? 이게 루시엘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또 굉장히 큰 천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타락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걸까요? 그게 전부 자신들을 신이라고 가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그 수많은 신들, 불교의 그 수많은 신들이 그게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불교의 신들은 신들대로 있고 힌두교의 신들은 신들대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유일하신 신이래. 그리고 하나님이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사 안 지내는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정말 인격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가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내 조상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실제로 와서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내가 100번이라도 절을 하겠지만 사실은 올 수 없잖아요. 내 조상들은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제사 지낼까요? 누구에게 지내는 거야? 귀신에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래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예물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바친 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추석날 고향에 내려가서 제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제사날 그 제사 자리에 서서 절을 안 했어.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 지방 쓰잖아요. 지방 쓰는 거 우리 삼촌이 썼는데 그러면 내가 벼로 이런 물 떠다가 먹 갈고 붓 준비해주고 이거 내가 다 내 책임이었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원씨가 저기 먹 준비해라 그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촌 형이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서 있었어. 잘 안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쫓겨날 뻔했어요. 족보에서도 파버린다고. 그래도 내가 족보에서 안 쫓겨난 덕분에 그래도 우리 그 선산이 곤지암에 38만 9천 평이 있거든요. 그 지분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있어요. 그 지분이. 5억씩은 생깁니다. 안 팔리겠지만. 그만큼 이제 제 세계관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문화적인 관습이니까 따라라. 근데 저는 이건 문화적인 관습이 아니라 이 정체를 알았잖아요. 저는. 마귀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죠. 이게 세계관이 바뀌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런 존재죠. 자, 이제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시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죠. 이게 이제 인간의 현재 주소예요. 그 결과 인간의 영이 죽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뜻은요, 존재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능적인 죽음을 가리켜요.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근데 영이 죽었다 그럴 때 이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 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이 뭐를 못한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하는 기능은 뭐죠?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기관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게 되니까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됐느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영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영이 존재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기능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기능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던 영적인 에너지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음과 상관없이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이 인간을 주도하던 시절에 인간은 육체도 노쇠하지 않게 창조됐을 거예요. 그런데 영이 기능적으로 죽어버리니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죽음은 뭐예요? 네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돼서 나로부터 뭐를 받지 못한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 기능적으로 죽게 되니까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게 됐어요. 이게 영적 육체적인 죽음의 진실이에요. 인간이 왜 죽느냐? 나이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재생돼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세포가 재생되는 율이 점점 떨어져요. 인간의 세포가 늘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생겨나진 않고 계속 죽기만 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우리 한손은 저렇게 뺑뺑하게 좁잖아요. 권사님은 이미 이제 쭈글쭈글해졌죠. 왜 쭈글쭈글해지죠? 세포가 생성되진 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점점. 근데 원래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었을 때는 우리의 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근데 이제 영이 죽으니까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뭐죠?
육체도 다시 구하고. 영이 죽으니까 육체가 죽었고요. 영이 사니까 모두 같이 살아요. 육체도 영원히 살아요. 죽음은요, 제가 지난번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관계의 단절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과 단절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영원히 단절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로부터 영원히 단절돼요. 시간으로부터 단절되고요. 소유로부터 단절되고요. 관계로부터 단절돼요. 그게 죽음이 무서운 점이죠. 죽음이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죽어버린 아내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살아서 죽은 뒤에도 시체를 놓고 살았다 그러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날 어디로 데려갈까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관계는 끝나지만 그 존재 자체는 끝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으로써 모든 관계는 청산됐어요. 그죠? 특검도 중단되고 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순교자가 됐어요. 노회찬 의원도 쪽팔려서 자살했죠. 근데 지금 노회찬이가 쪽팔려서 자살했다는 거는 싹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민주주의의 순교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로부터는 다 단절되지만 뭐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모든 관계로부터 다 단절되고 모든 소유로부터 다 단절되지만 뭐는 단절이 되지 않느냐? 책임으로부터는 단절되지 않아요. 어떤 책임? 하나님 앞에서 책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시간이 어떻게 됐죠?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사는 방식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